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등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한윤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대님과 태모님께서 후천 가을에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질문도 이와 관련이 있군요. 상기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지공사를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먼저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까지 저희가 알아본 그대로 그 3개 우주 개벽의 궁극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천지 이상을 실현하는 건데요. 그 이제 선천을 마무리 짓는 가을 개벽이 딱 끝나면은 우주는 10천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근데 그 10천이 어디냐면 이 지구가 그 열째 하늘이 됩니다. 근데 그 열째 하늘로 새롭게 열린 이 지구에서 신명과 인간이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지구가 아주 성숙과 통일의 어떤 생명으로 가득 찬 3개 통일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판을 짜놓으셨다는 거. 그게 새 역사의 이정표인 천지공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어떤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는 신도와 인간계의 천지울로의 이정표이자 그 역사전개 시간표가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낙원이라는 인류의 미래상을 딱 예정해 놓으시고서 그 과정을 우주의 혼에 딱 새겨 넣는 천지의 필름과도 같은 게 이제 천지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상에 펼쳐지는 세계사의 온갖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름이 이제 시간의 파도를 타고 돌아가면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제 투영되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짜신 천지공사를 영화 필름에 비유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상 종수사님께서 누차 하셨던 말씀이 이제 천지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신명들로 하여금 해원공사의 역사를 시켜서 신명들이 해원을 하고, 그 해원공사가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보신 신명공사에서 틀 짜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가 복사한 복사판이다. 인화지의 원판을 복사하면 조금도 안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천지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자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천지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화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지공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일반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은 하루 단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대통령께서도 항상 당선이 되시면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만드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가 경영 통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이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거죠. 국가의 이제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 장관들도 공무원들이 있듯이 천상에도 이제 우주 행정을 이 담당하는 정부를 신명 조화 정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화 정부는 이 상제님께서 기획하신 이 천지공사의 섭리에 따라 이 선천 문화 결실과 그다음에 이 후천 5만 년 조화 성경 세계 건설을 비롯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기획하고 감독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천지공사의 원리인 이신사의 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님의 천지공사가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선도하는 그런 존재가 천지신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서양의 이제 과학과 종교, 철학이 추구해온 그 진리의 바탕을 이신사 이 세 글자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신사는 이 상제님께서 이 천지 대자연과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도를 깨닫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법칙이며 또 이 현실 세계에 가장 밑뿌리를 이루는 진리의 바탕이요 또 진리의 입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입법만으로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연들, 이 사건들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현실을 매개하는 그 매개체 신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 이 입법과 신도와 이 역사의 이 법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이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명은 바로 천명 또는 이 천리에 해당됩니다. 이 천리를 바탕으로 신명이 먼저 짓는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이 그 기운을 받아서 인간 역사에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신사에서 이 사라는 것은 현상 또 사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 사건은 바로 입법과 신도가 융합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입법과 신도가 이제 음양짝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이 진리 구성 법칙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배후에 어떤 신이 작용해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신이 들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골 이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된 겨울철에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탄광에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루는 꿈을 꾸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새로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장가를 드시는데 신부를 비롯해서 상대 쪽에 난 하객들이 아주 하얀 소복을 다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까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 하시는 분한테 이제 거짓말로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조금만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렇게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는 언제쯤 이제 탄광굴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벼락치는 그런 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나가 보니까 거기 들어갔던 모든 분들이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완전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제 저에게 이제 전해주신 그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그것처럼 신도 세계에서는 이 자손의 이 생사의 관계에서 먼저 이 신교로서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좀 놀라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상제님께서는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후천 가을의 인존 시대를 이제 개창하시기 위해서 모사제천의 법방으로 인류사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성사진의 법도에 따라서 지상의 인간이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가 인간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선도하는 존재가 앞서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존재가 바로 신도세계의 천지신명님 들이신 거고, 이렇게 신명과 인간이 하나 되고 협동해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그런 신일 합발의 어떤 섭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무궁한 성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네, 상제님의 지상 강세의 목적이자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듯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이신사의 법도로 인류의 역사를 계획해서 후천 5만 년을 열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시하시어 이제 선천 세계를 문 닫고 만유 생명이 이렇게 상생하는 후천 선경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3개 조합권을 발동하시게 되는데요.
이 상제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천상 조화정부를 구성하는 하늘계백공사가 있고요. 지구의 기령을 통일하는 땅계백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운과 세운으로 인간 역사 울로의 기틀을 짜신 인간계백공사를 나눠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직접 모셨던 그 60여 분의 이 성도님들은 바로 천지공사 현장에서 이 천상조화 신명들께서 상제님의 이 천명을 받들어 인류 역사의 이 방향을 처결하시는 그 성스러운 예식을 직접 체험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형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상제님께서 직접 천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상에 있는 대신명들이 이 상제님의 지음하신 명을 받던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내려오기도 하였고, 또 그 외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천지공사에 신명들이 오고 가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셨고, 천지공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천지인 삼계라고도 하잖아요. 상계님께서 우주의 주재자이므로 천지공사를 구체적으로는 하늘과 땅, 인간에 관한 공사로 보셨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먼저 천지인 그 3기를 기획하는 천지공사 중에서 천상조화정부를 조직하신 그 하늘계백공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상계님께서 신도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 그 천상조화정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이 선천은 이 천지 생명이 이제 분열을 해가면서 인간과 그다음에 만물이 발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도 이 지상과 같이 이제 분열되어서 우리가 이 상제님 말씀에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 이런 말씀처럼 실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인간보다 그 숫자가 천상의 신도의 신명 세계가 더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 그다음에 혈족, 종교 등 이게 유유상종으로 다양하게 이게 수천만이 이게 결집해서 그 혼란이 이제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제님께서 천지 신명과 지상이 함께 성숙하는 이 천지 성공의 지상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천상 신도 세계를 통일하고 재조직하는 이 조화정부를 구성하셨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 원한이 맺히고 사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어 상생의 도로서 선경의 운수를 열고 조화 정부를 세워 함이 없이 다스림과 말 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조화 정부는 천상의 통일 신명 정부로 온 우주의 이 자연계와 인간계를 통치하는 천지공사의 이 사령탑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이 공사를 집행하는 신명 정부를 이 조화 정부라고 하는데요. 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신명 조화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조화정부라고 할 때 그 조화의 뜻이 뭐냐면 그 서양의 이제 창조와는 대응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와 변화를 이제 함께 나타내는 말인데 창조라고 하면 크리에이션만 보는 거지만 조화는 크리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 합쳐진 말씀이죠. 그래서 초월자 신이 일방적으로 만물을 짓는다는 그 서양의 창조 개념은 필연적으로 창조와 피조라는 이원론적인 언어가 되고 이거는 진리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조화라는 말을 써왔는데 천지 부모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수로와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만유 생명의 이제 근원이 돼서 부모로서 한 몸으로 음양 운동을 이뤄 나가는 것이고 이런 천지 음양 창조 작용을 묶어서 이제 천지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 신명계와 자연계의 모든 변화와 그 교합 작용이라는 게 묶어서 천지 조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상제님의 독건으로 만물을 생성 변화케 하시는 통치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그 또한
조화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도술조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신명들에게 어명도 내리고 인간의 마음을 또 주재하시고 역사 속의 사건과 선악을 심판하시는 상제님의 모든 권능 행사가 바로 상제님의 도술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의 위격과 목적이 조화정무라는 말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이 신천지 세액사의 이 전개 과정이 도운과 이제 세운으로 이렇게 운세 변화를 열려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이 종종 이 천상공정, 그다음에 천지대신문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화정부는 이 선천 5만 년 역사를 심판하는 이 사법기관이자 또 새천지 3개 울로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후천 성경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신명조화정부를 조직 개편하시는 공사이기에 바로 신도개정공사 또는 신정대혁신정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상제님께서 그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우주 통치 사령탑인 조화정부를 결성하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하늘개벽공사를 보시면서 조화정부를 먼저 구성하신 건가요? 네, 그것은 이게 대통령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자신과 한 몸이 되어서 국가를 경영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상제님께서도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으로서 이 우주 통치 조화정부를 구성해서 내각을 새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역사적인 신명들의 업적과 역량을 평가하시고 이 저울질해서 우주 가을 개벽기에 부서별로 가장 이 적합한 인물을 이제 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제님 천지공사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신도와 인사를 함께 다스려 가기 위해서 이 조화정부 결성이 처음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상 신명계의 조화정부를 조직한 과정을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과 천상 정부의 조직이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상에 이제 정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천상에도 신명 정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계신데 조선 시대 각 관아에서 이제 심부름하던 사람을 사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구려에서도 정부의 실무 조직으로 이제 사자가 있었고요. 근데 천상의 공무원도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라고 하면 천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신명님들이신데 천상 사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하늘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각기 맡은 일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저승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승이. 근데 천상에는 상제님이 주에 통솔 하시는 어떤 군대 조직도 있어요. 이 하늘의 군병들도 신병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상제님께서는 괴질을 맡은 우리 지금 코로나니 뭐니 이런 모든 병을 맡은 신명들은 괴질 신장이라고 또 호칭하고요. 특별히 또 마마, 천연두 신명을 또 시두손님이라고 하고 도로 닦는 치도신장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날개 달린 천사들도 하늘의 일을 하는 그 천상 정부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용하는 단어에 천상 신도 세계에 대한 답이 있었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의 정부가 천상 정부의 복사판이라면 국가 정부에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장관이 있는 것처럼 천상 조화 정부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3개 대권의 주재자이신 이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이 신천지 조화 세상을 여시기 위해 천상 신명 초직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천상 조화 정부에는 이 상제님의 아내이시자 정통을 계승하신 우리 태모님의 이 수부소가 있고요. 가을 우주의 이 정음 정량 도수를 인사로 실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후천의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시는 수명소와 이 복록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천 조화 성경 건설의 일꾼 양육을 하는 이 상제님의 이 대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기강,
그다음에 선악과 심판을 담당하는 48장 조직과 음양짝으로 또 24장과 28장 조직이 이 가을철 인간 추수 역할을 집행하게 되십니다. 네, 상기님께서 후천 조화정부를 구성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부서를 이제 신설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서 문명신과 도통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그래서 문명신이라고 하면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역사를 주도하면서 인류 문명을 이제 창조하고 개화하고 발전시킨 성신들을 말하는 건데요. 현실 역사 속에서 종교가나 과학자나 철인들 그런 역할을 하고 다녀가신 어떤 위대한 인물의 성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말한 바 세계사적 인간으로서 인류사의 아주 빛나는 혼들이신데요. 상제님은 문명신들 가운데에서도 도의 경지를 깨달아서 이게 통한 신명들을 도통신이라고 명하셨고요. 그들을 또 거느린 주제성신을 일러서 거느릴 통자를 써가지고 또 도통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을 하늘나라 각 부서에 임명하실 때 인류사에 끼친 공덕의 이제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신명의 음덕을 높이 치하를 하신 상제님께서는 선천 성자들의 기운을 다 거두시고 유부선 기독교의 종장까지도 새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내각을 새로 구성할 때 신임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처럼 기존 종교의 그 종장들을 교체하셨다는 건데요. 지금 공자님이나 석가부처 등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동서양 4대 종교와 그 종장의 기운을 싹 거두시고서 새로운 종장을 이제 임명을 하셨어요. 종장을 교체하신 거는 새로운 기운으로 후천 가을 문화의 개벽을 완수하자는 어떤 큰 뜻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4대 종교 외에도 뭐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상제님께서는 천상의 모든 문명신과 도통신으로 하여금 세계 각 족속들의 여러 문화의 진수를 뽑아 모아서 통일케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종교의 진액이 이제 압축돼서 후천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상제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우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이제 불지 형체, 선지조와 유지범절의 3도를 통일하느니라. 이 짧은 말씀에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노른자가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종교 문화 3도에 씨를 뿌린 성신들과 걷어들이는 성신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심은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을 대배극의 역사를 열기 위해서 종장들을 아주 전격적으로 이제 바꾸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그 누가 알겠냐는 거죠, 이거. 누가 알겠냐는 건데 그래서 맞아요. 천상의 신도 세계에도 종교 집단이 있는데 신축년 서기론 1901년에 상제님이 천지공사에서 조화정부를 딱 수립을 하시고 종장을 교체하시면서 구천을 이제 완전히 통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간 신명들은 종교의 주제 성신이 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고 충격이 컸었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증산 상제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로 종교의 종장들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상제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이 이 선천 역사 문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실제 또 분열과 갈등 또 전쟁의 원인이 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이 가을철을 인류 문화가 이제 통일하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때를 맞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유불선의 이제 책임자를 바꾸신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은혜와 이제 공덕을 베푸신 성인으로 바로 이마두 대성사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마두 대성사님의 공덕은 이 동양과 서양의 이 경계를 이제 틔웠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서양의 문물을 서로 소개하고 특히 이 동양의 사상과 이 상제님 문화를 서양에 전한 최초의 인물이며 또 죽어서도 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위해 봉사한 이마두 대성사님을 바로 서도 기독교의 종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이마두 대성사님의 공덕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 온 선현자를 쓴 빈센트 크로닌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은 리치 신부님은 서양 문물 전반을 소개해서 중국인의 삶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기여를 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중국 전통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을 하셨죠. 그래서 리치 대성자께서는 동서 문명 사이에 다리를 놓은 최초의 이제 세계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동양의 개화의 문을 열어준 파이어니어, 진정한 선구자이신데요. 리치 신부님은 또 서양에서 믿는 천주, 데우스가 동양에서 봤던 상제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어떤 파천왕적인 어떤 보편적 신관을 깨우친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상제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천에 원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상제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상에 먼저 내려보냈던 석가, 예수, 공자 같은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하소연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절규하듯이 상소를 하였기에 그거에 응답해서 친히 강세를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이때 상제님께 나아가서 그 상소문을 놓고 앞장서서 탄원한 그 맨 앞자리에 계셨던 분이 누구다? 마테오 리치 이마두 신부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마두 대성사의 공덕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이제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럼 이마두 대성사 외에 새로 임명된 종장으로 또 누가 계신가요? 그렇죠. 또 이제 상제님께서 동학의 교주 최수은 대신사를 이제 선도 종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수은 대성사께서 선도 종장의 지위까지 오르시게 된 거는 동학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데 동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의 선도였기 때문이다. 하여 상제님께서는 인간으로 강사하시기 전에 모악산 금산사에 임호에 계시면서 수은 대성사께 천명과 신교를 딱 내려서 동학을 창독해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경대전과 수은가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 있고요. 하늘은 억조창생 임금이요 억조창생의 아버지 되나니 옛 성인들이 하늘을 모시는 도가 지극히 엄숙하고 지극히 공경스러워 통통 송속하고 수은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지극히 밝고 정성스러웠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걸 또 크게 쓰셔서 선도의 종장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 뭐 최수은 대신사에 대해서도 예전에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라는 시천주 신앙을 선언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수은 대신사가 세상에 펴낸 어떤 여러 가사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격안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몽중 노수문답가 이렇게 써 있고요. 용단가에 보면 어와 세상 사람들아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그 일깨워줬던 시천주 신앙의 가르침이 있는데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신사께서는 후천 5만 년의 천지 대운인 무국의 운수, 무국지운을 타고 하나님의 무국대도가 지상에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라는 것을 아주 놀랍게 이제 전하셨고요. 그 목숨 걸고 전하셨고 최수은 대신사는 유불선의 선천 종교의 운수가 끝났다. 운수가 다 해서 천상의 옥자에 계신 하나님 천주님이 직접 강세하실 것을 아주 호탕탕하게 선언하셨고 천주님 강세의 길을 아주 처절하게 예비하는 길을 숭고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잠깐 생각나는데요. 예. 우리 지금 이제 기존의 유불선의 이제 종장들이 이제 가르침을 그렇게 펴시진 않았지만 밑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화대가 있고 이제 불교에는 석가 부처님이 이제 지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이렇게 아주 지상 최고의 존재로 이제 계시는 분이시고 유교에서도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은 받들어지지만 상제님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셨는데 이제 최순대 성사님은 동경대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말씀 아까 좋은 말씀 계시지만 그런 말씀 계시잖아요. 이게 도시 나는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으서라. 이렇게 선천성자와 차이점이라는 게 당신을 자꾸 높이 받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으로 도통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직접 오셔서 무국대도를 펼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명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도와 선도의 종장을 이마두 대성사와 최수원 대신사로 교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유교와 불교의 종장도 바꾸셨겠군요. 네, 이 상제님께서 유교의 인물 중에 흠이 많으나 이 주해함은 흠 잡을 데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여러 인물 중에 또 주해함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의 능력을 평가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유교의 진액을 거두시기 위해서 주해함 대성사를 후천 유교의 종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주자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 선생님을 주자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주자학의 이제 창시자인 주의 선생님 호가 이제 회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해함이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이분의 시호,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이 호가 이 문공이라는 건데요. 문공이라는 것은 학자로서 최고의 존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만큼 당대에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고요. 주해함 선생님은 중국 남송시대 때 대유학자로 북성 오현의 학설을 개성하고 종합하고 또 동시에 불교 도교에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유교의 경전을 집대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관과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론을 체계를 세워서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만의 이 사상 체계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리학을 완성한 이 교육가이자 사상가, 정치가로서 이 유교에서 불세출의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도의 종장이 공자님에서 주해함 대성사로 교체되었군요. 유학의 경전인 사서 삼경을 집대성하고 이기론을 주장해서 신유학의 틀을 잡은 분이 주해함 대성사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진짜 4차원 얘기죠.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유가가 이제 주해함 대성사라면 그럼 불도는 뭐냐? 불도에는 이제 진묵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도 만경원 불거천 출생의 그 진묵대사께서는 남들 유치원 가는 7세 때 어린 나이에 전주 봉서사에 들어가서 승려가 돼요. 그리고 변산, 월명암, 완주, 원등사, 대원사 등에 머물면서 아주 수많은 도술 조화와 이적을 행하면서 대중 교화를 행하다가 72세의 유학자 김봉곡에게 그 시기심 속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그 대성사가 깨치신 도의 경지는 그 유불선 3교를 꿰뚫는 것으로 옛 선사들의 수많은 불가의 선사들이 있지만 그들의 경쟁은 아예 또 차원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당대에 석가불의 후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통을 하려면 진묵 같은 도통을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챔피언 벨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원일 성도님이 상제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진묵대사께서 칠성을 북두칠성을 이랫동안 가뒀다가 한 사실입니까? 그렇지, 사실이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는 또 시험해 보리라 하시면서 석 달 동안 칠성을 가두셨던 공사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진묵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내려서 좋은 세상을 꾸미려 하다가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뒤에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문명 개발에 역사하였나니 이제 그를 해원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견견설에 역사하게 하리라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그런 임명의 취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 나눴던 이마두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치의 도통을 한 진묵 대성사님께서는 이 동양의 이상세계, 불국토, 천국을 열고자 하셨었는데 선천상극의 어떤 배타성과 그 아집의 가로막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요. 그 이마두 대성사님하고 진묵 대사님은 천상에 올라가셔도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문명신과 도통신을 이끌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과학자들과 철학자의 어떤 혈심에 응감해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감, 신교와 아름길을 열어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급속도로 개방시키고 발전시켰다. 우리가 이 문명을 누리면서 그 두 분의 공덕을 모르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상계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가을 상경을 여시기 위해 새로 조직하신 우주의 통치 사령탑 천상 조화정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